여러분 오직 예수 찬양대의 찬양에 큰 은혜를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다 보시는지 혹시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듣는다 코로나 잡는다 우리는 맞나요? 맞아, 그거 제가 편집한다고 한 게 그거예요. 네, 유튜브에 보면 저랑 박솔전 선생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긴 나는데, 제가 한 것과 박솔전 선생님 한 것도 차이가 나는데, 오늘 이거 편집을 어떻게 하죠? 실력자들은 잘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한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아까 예린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스승의 주일로 오늘은 지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스승이 계십니까? 네, 스승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한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억지로 챙겨야 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스승이 있고 그 스승을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스승을 챙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스승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을의 목자들, 부목자들을 그런 마음으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통로로서 여러분의 목자와 부목자가 그 자리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자와 부목자를 잘 챙겨주시고 마을장도 간사들도 챙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정면교사가 됐든 반면교사가 됐든 다 배우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겸손할 때 배울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 목자들에게도 부목자들에게도, 또 목자와 부목자는 목원들에게 함께 서로 배우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내년 이맘때쯤에는 성년들을 데려다 놓고 특송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이 지나 내일은 또 성년의 날이거든요. 기억도 안 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긴 한데, 성년의 날에 장미와 향수와 키스를 준다라고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목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자 교육권 이런 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목자는 목장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성년이 되신 여러분들, 제가 따져보니까 이제 00년생이신 것 같은데, 00년생 여러분들 이제 목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박솔전 선생님하고 협의되는 건 없어요. 잘 설득하시고, 네, 저희 교회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건 목자라는 책임을 또 줄 수 있으니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한편 성년도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후배 중에 성년의 날을 맞이한 아이들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개편 후 지금까지 성경, 복음, 교회,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신앙생활을 함께 나눴고 오늘 나눌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복음이었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자, 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는 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고, 그러한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어둠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또 한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2장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자,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셨다고 기록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셔도 됩니다. 지금 또 같이 들으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교회라고 했는데요.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와 교회는 같은 말로 우리가 용어를 써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교회는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에크라는 말과 끌레오라는 말의 합성어로 몸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했던 말인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이제 불러내시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사탄의 권세로부터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회중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 우리를 불러내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가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우리가 이해하죠. 삶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라고 저와 여러분은 이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보내심인데,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가져온 신앙생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저와 여러분을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죄로부터 부르신 이후에 죄로부터 불러서 교회로 만든 저와 여러분, 교회로 삼아진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로 다시 보냄을 받게 하고 보내시는 것, 그 모든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베타 네 번째 A는, 오늘 주제 베타 네 번째 A는 어파슬, 즉 사도입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를 말하는데 이것은 보냄을 받은 이라는 뜻이죠.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고, 보내심과 부르심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라고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다시 보내심을 받는 것. 사도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에는 100% 동의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이 사도라는, 요즘 시대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 사도라는 말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살짝 잠깐 구분 짓자면, 이제 신사도 운동에서 쓰이는 사도는 성경의 성취와 완성을 부정하는 의미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직동계시와 예언이 지금도 필요하다. 2000년 전에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임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를 사도로 쓰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사도의 의미는 그 사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권위가 어느 정도냐면 성경의 권위와 맞바꿀 만한 권위다라고 생각해서 성경보다도 어떤 사람들의 직통계시나 예언을 더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오늘도 존재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사도라는 의미는 그것을 배제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도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해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사도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왜 보내십니까? 한편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원을 받게 했으면, 그러니까 구원을 주셨으면 그냥 천국으로 가면 되지. 그렇죠? 저 다 생각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무도 공감을 다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구원을 하셨으면 그대로 하늘로 올려 보내시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주시면 되지, 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함과 하나님과 떨어짐을 동시에 경험하게 하시는가? 이 땅 가운데 남겨주셔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왜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갈팡질팡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삶의 처절함을 배우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이 인생의 앞으로 남은 여정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남은 인생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먼저는 이 인생이란 남은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참된 삶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시죠. 이것을 우리가 아는 말로는 전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전도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앞에 가거나 어딜 지나갈 때에 어떤 전도지를 주고, 요즘은 뭘 주죠? 요즘은 이제 마스크로 이렇게 주고 하나요? 마스크, 제가 생각해봤는데 마스크를 주면 좋지 않을까?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그런 거. 우리 교회는 볼펜도 막 만들었었는데 볼펜도 주고 물티슈도 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런 행위를 전도를 한다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행위인데, 실질적인 정말 진정한 제가 지금 말하는 어떤 정도 행위가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도는 지금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전도라고 해요. 더 어려워집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기꺼이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전도지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건 제가 질문을 잘못했죠? 몰라요. 네, 그 사건으로 돌아올지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한순간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그 삶의 흔적들이 전도의 흔적이 돼서 사람이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것들이 우리 어떤 사람의 기억 안에 있고, 그 기억 안에 있던 사람을 전도지를 통해서 만나는 사건까지, 이게 같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전도되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다 전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건 왜 그러냐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에게 살게 하시고 그 삶을 누군가로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제 전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원래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기억하시죠? 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죄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먼저는 인정하는 것이고, 그 부재에 대한 해결의 방법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가 하신 일을 그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것을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성령님의 사역까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써놓은 글을 제가 읽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죄로 단절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한마디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도 같이 의미하거든요. 누구도 성령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단언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끼어 들어와요. 같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와 성령이 오신다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 안에 성령님께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 고백은 임마누엘과 또 연결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그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죄가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치유나 어떤 은사나 방언이나 아니면 부와 명예를 얻는 것,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을 의지하여 부를 얻기도 하고 남들보다 잘 되기도 하고 권세와 지위를 얻기도 하는데, 실질적 성령의 동행하심은 그런 것과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세상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보여주시기 원하시죠.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삶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단절된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수 있는 삶. 자, 계속하고 혹시 질문 같은 이야기를 제가 뒤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고 사는 삶. 이것이 왜 우리에게 큰 변화를 주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앞날이 보여요, 안 보여요? 군대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눈 감아봐. 그게 네 앞날이야. 아무도 못하는 거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끄덕끄덕 그분들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눈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감아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앞날입니다. 공감되죠? 실제로 그런데 그 여러분의 앞날에 손잡고 이끄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해하시겠어요? 눈을 감았는데 마음이 편하네요. 눈이 안 보이는데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있다라는 것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인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올 것이다가 아니라 왔다입니다. 와 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너는 그 자리에 있으니 누군가가 너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잘함으로, 무엇이 잘됨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됨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방향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해결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 눈을 감아 보셔도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은, 나는 앞이 안 보이는데, 나는 앞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나는 평안한 것 같아,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평안해, 이런 표현을 갑자기 평안이 사라질 것 같아서 약간 두려우니까 평안한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쉽게 무엇이 떠오릅니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써봤는데요.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모임들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교회가 정한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장 모임도 그럴 수 있고, 오늘 오직 예수 찬양대나 어떤 소그룹 모임들도 그런 거일 수 있습니다. 은연중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 모임과 세상 모임, 아니면 교회 안의 모임과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 부름을 받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생활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이 예배당은 교회당이에요. 교회 건물. 교회 건물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고 오늘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규명하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교회, 하나님을 모신 성전. 근데 그 하나님이 모신 성전이 어디에 있든지 다 성전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 나아가면 신앙생활과 신앙생활 아닌 것을 구분해요. 그런 구분은 유효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가 다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냄을 받은 모든 것, 신앙생활. 먼저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교제의 방법들로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의 중요성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자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와 말씀 교제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한편 해야 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것이 또 말씀과 기도 생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도 중간에 언급되어 있긴 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주를 섬기라라는 말 자체를 교회를 섬기라라고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과 교제를 빼놓지 않는데, 제가 오늘 이 주제 신앙생활 안에서 오늘 좀 더 포커스 맞춰서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 밖으로 뱉어내는 것.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또 특별히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의 스승이요 삶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뿐 아니라 자기에게 허락된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그린 복음서에 보세요. 어느 날
평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잘 구분 안 되죠. 평일과 주일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일과 주일로 구분하고 있다면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 개념은 중요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분은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임없이 지속하셨고 제자들이나 무리들,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자신이 찾아가 만나신 사람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심지어 자기를 반대하고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도 대화하고 교제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으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범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도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의 세상, 곧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상황과 그 환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 안에 주신 평안을 드러내는 자의 삶까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교회인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의 시간, 한 주의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맞춰져 있습니까? 저는 교역자니까 하루에 한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직장인 교회에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여러분도 학교든 직장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그 시간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맡겨진 그 자리,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관계없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잘 아는 내용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느 쪽인가? 또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우리 삶에 복음을 심으신 하나님은 복음에 대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을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를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자, 하나님과 연결된 저와 여러분의 삶,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주석을 달고 나누려고 가져온 것은 아니고 이 본문이 생각보다 같은 내용을 성경이 반복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 영생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디서 맛봐야 하냐면 교회 밖에서 맛봐야 합니다. 무엇을 하면서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하면서요. 그때에 영생을 맛볼 수 있어요.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안 하고 믿는 사람 안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구원하셨으면 이제 자유롭게 놔두시면 좋잖아요. 오케이, 너 구원 받았으니까 잘 살아봐. 알아서 잘 살아봐. 놔두시면 좋은데, 우리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어드릴게요. 이제 제 마음대로 잘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요. 이렇게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삶의 여정 가운데 초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사랑하려 해봤지만 안 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해 봤는데 돌아오는 것도 없는 그 일에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날 좀 놔두세요. 왜 자꾸 오늘도 이런 말씀 해가지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세요? 오늘도 왜 자꾸 누군가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셔서 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지금 이러한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저와 여러분이 참 행복을 돈이나 명예나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잠깐의 행복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꿈꿔오고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이제 그것에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그런 것들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듣거든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아직도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의 최후를 우리는 늘 알고 있잖아요. 어차피 공허해질 겁니다.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 소망을 품으면서 즐거워하며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 환난이 오나 정말 기도하며 참아간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를 써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그때에만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정말 진정으로 사람이 걸어가야 할 방향 안에 살게 하셨다라는 거고, 나를 죽여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자로 만들어가고, 또 그것을 해내는 자들로,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들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삶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셨고, 참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의 계명이 엄청 무겁잖아요. 읽어보세요. 막 무겁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계명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쁨과 감사라는 것을 느껴야 하는 자로, 거기에서만 참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 버려서 다른 것에는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것,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버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뜻을 실천하여 참 행복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야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제 행복은 아까 우리 찬양했죠.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뀌어진 새 존재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고 또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오직 하나입니다. 또한 이것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가 그 존재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살 때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방향을 알았으니 함께 가보십시다. 그 길은 고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힘들 거예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 인생은 눈 감은 인생 아닙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입니까? 여러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주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들을 이루세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먼 미래를 하나님께 소망으로 내어드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순종하며 오늘도 나를 들여 하늘을 사는 거죠. 내 가치를 써서 하늘을 사는 것, 그때에 우리는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있는데 힘들고 어렵잖아요. 반드시 어려울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와야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힘들어야지 와요,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것을 경험하고 다시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가서 사랑하세요라고 해도 생각보다 빨리 돌아올 거예요. 못하겠어요. 더러워요. 치사해요. 못 해먹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참 행복이 있기를 알기 때문에 다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우리의 자리, 그 자리는 기도 없이는 또 걸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양쪽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그 교제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밖으로서 교회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이 삶은 늘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교회 예배의 자리와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것도 구분할 수 없지만 결국 같이 가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시며 정말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행복을 얻기 힘들어요. 이제는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틀렸어요. 돈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학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잠깐이잖아요. 우리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 이후 그 다음에 가정을 꾸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제 아내가 듣고 있을 거예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그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되거든요. 그걸로는 저와 여러분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길에 순종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말씀의 자리로 삶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대덕한 빛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